할렐루야. 목요일부터 레위기 말씀 사경에 진행했습니다. 어제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다 살펴봤습니다. 제사를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레위기 27장까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다 이 일정 동안에 이 많은 말씀을 다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갱신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레위기 5대 제사만 네. 제가 잘생겼는데 5대 제사만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 제사법에 다 집중을 했습니다. 짧게는 한 1시간 20분, 좀 길게는 막 2시간도 갔습니다. 어제는 한 1시간 50분 정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들 집중해서 눈이 초롱초롱 이렇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왜냐? 내가 잘했으니까. 정말 말씀을 집중하시고 쫑긋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참 편하게 또 기쁘게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말씀 시간이 좀 길어서 제가 좀 말씀 고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대로 깊이 있게 깊은 단계까지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여러분도 특별히 어제 그 속죄제의 말씀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몸소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김진선 목사님이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에 부임했다는 말을 듣고, 야, 그 교회 복 받았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가다니, 정말 그 교회는 이제 잘 풀릴 것이다,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며칠 지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땡 잡았어요. 너무 성도님들이 좋은 거예요. 이게 표정도 참 밝고 막 이렇게 뭔가 기운이 느껴집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마스크를 뚫고 나와요. 막 그 여러분의 광채, 기운, 행복한 그 여러분들의 그 감정,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또 미팅하고 대화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많았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참 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또 이렇게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목사님은 또 여러분들은 또 좋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다 아시죠? 그동안 1년 지냈으니까 이제는 우리 김 목사님 어떤 분이 다 아실 거예요. 자, 지난 며칠 동안 저희들이 레위기 5대 제사를 배웠습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순서대로 이제 쭉 가면 화목제가 3번째인데 제가 이것은 별도로 아껴놨습니다. 주일날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화목제는 오늘 제목 그대로 기쁨의 불고기 파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제사예요. 특별히 나눔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모였을 때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특별히 떼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화목제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목제는 왜 언제 바쳤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마다 다 목적이 있어요.
뚜렷한 어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바친단 말이죠. 번제는 그냥 감사해서 바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모든 제사는 죄 때문에 바친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바친 제사는 죄 전문 제사가 있죠. 속죄제하고 속건제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바친단 말이죠. 자, 어떤 죄는 어디로 가고 어떤 죄는 또 어떤 죄는 속죄제로 가고 어떤 죄는 속건제로 가고, 이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시청하시면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어쨌든 두 가지 제사가 죄를 담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를 흘리는 짐승의 제사가 다 죄 때문에 바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번제도 감사함으로 바쳤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수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양해서 올렸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해서 바친 게 아니에요. 다만 번제 같은 경우는 1장 4절에 보면 분명히 1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4절 앞부분까지 읽어보면 번제의 기능은 기쁨의 제사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제사다. 예전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연납되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쁘게 연납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1장 4절 끄트머리에 뭐 속죄의 효과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도 속죄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거는 부수적이 보너스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속죄는 특정한 죄목이 뚜렷해서, 너 거짓말했지, 이거 봤죠? 그리고 죄목이 뚜렷해서 주는 속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자동으로 더러운 죄인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번제를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원죄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원죄에 대한 어떤 속죄 효과를 부수적으로 주셔요. 기쁨으로 달려온 헌제자, 제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 현장은 감사가 넘치고 또 소통이 원활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제사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은 자원의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가 자원의 제사고 소제가 자원의 제사고 화목제가 좋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하고 화목제 무슨 차이가 있는가? 둘 다 자원의 제사, 기쁨의 제사거든요. 번제는 좋으면 감사해서 바쳐요. 근데 너무 좋으면 화목제로 가요. 이게 넘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좋은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고, 그게 주체할 수 없이 감동이 넘치면 흘러 넘치잖아요. 옆으로 가요, 그러면. 그래서 한 마리를 더 준비해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그걸 나눠 먹어요. 자,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바쳐요. 하나님께 봉양하는 제물로 다 올려 바치고,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한번 쏘기 위해서 별도로 한 마리를 또 준비해요. 이게 화목제라는 거죠. 이건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를 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번제에 또 추가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는 대표적인 자원의 제사로서 감사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감사가 너무 특별하면 화목제까지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나눠 먹는 제사인데, 번제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수직적인 제사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나눔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수평적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번제는 수직적인 제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제사다. 그런데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다. 수평적인 제사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자, 화목제 히브리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자, 따라서 합시다. 샬람임. 자, 어디서 들어본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단어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자, 우리 샬롬하고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단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안녕, 안녕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부합하는 말이에요. 안녕이라는 개념하고 샬롬이라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마음이 평안한, 차분한 상태예요. 행복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차를 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의리아리한 집, 그다음에 승승장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뭐 일시적으로는 그런 샬롬을 주지만 그게 아니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가 참 좋아요. 그래서 뭐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식구들이 서로 막 우당탕탕 싸우면 그 집은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그 집에는 집만 컸지 돈이 많을 뿐이지 샬롬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뭐냐? 쌍방간의 평화와 친교와 소통, 좋은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자, 따라서 합시다. 샬롬은 관계가 좋은 상태다. 좋은 관계예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 샬롬이 있다. 그러면 뭔가 불화가 없어요. 뭐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없는 상태. 이게 샬롬이 있는 가정이에요. 뭐 가정의 모습이고, 그게 사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무슨 뭐 갈등, 이념적으로 갈등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그런 서로의 어떤 긴장과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게 사회적인 샬롬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서로 분쟁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국제적 샬롬이에요. 성경은 국제적 샬롬도 말합니다. 이게 전부 이게 샬롬이에요. 우주적 샬롬, 국제적 샬롬까지 있어요. 다 관계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좋은 관계면은 샬롬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소통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평화의 제사라는 뜻의 피스 오퍼링으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성경들이, 영어 성경들은 피스 오퍼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샬롬의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기 위해서, 그게 감사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근데 많은 현대 성경에서는, 또 주석가들의 어떤 개인적인 번역에서는요, 이것을 펠로우십 오퍼링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그 펠로우십 뭐죠? 친교, 나눔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이름을 친교의 제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오해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은 한글 성경을 읽기 때문에 화목제를 오해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반목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 이렇게 화목제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행히도 우리 한국어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때문입니다. 잘못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잘못했냐면 로마서 3장 25절하고 요한일서 2장 2절이에요. 이제 거기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 아주 반목 관계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유통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가곡도 있어요. 유명한 성가곡.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이렇게 가다가 우리를 살리게 하시며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를 보냈도다. 제법 제가 잘 좀 하죠. 예. 자, 이런 성가국은 막 이렇게 그 한국에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뭐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김두한 작사 작곡의 아주 좋은 은혜로운 곡이었어요. 감동이 되죠. 근데 불행히도 이 가사도 이 성경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잘못된 가사단 말이죠. 이 노래가 많이 불려지지만 이 정도로 화목제에 대한 오해가 깊어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우리 번역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혹시 성경을 찾으셨으면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화목제물로 번역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대속제물 이렇게. 사실은 그게 대속제물로 번역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절대 화목제물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 아니라 다른 언어 성경도 다 똑같습니다. 화목제물로 번역된 성경은 우리 한국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오역인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는요, 화목제가 아니라 그건 속죄제예요. 속죄제 혹은 속건제를 할 수 있는데 두 제사는 쌍둥이 제사로 항상 이제 묶여 있거든요. 죄 전문 제사, 이런 제는 속죄제, 저런 제는 속건제. 쌍둥이 제사로 붙어 있는데 대표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 부분은 대속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대속의 제물 기능을 하는 제사는 사실은 속죄제거든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목케 하는 제사는 대속의 제사인 속죄제란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하고 요한 1서 2장 2절은 속죄제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대속제물로 번역하는 게 좋고 사실은 그게 속죄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해를 일단 풀고요. 화목제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과 너무 좋아서 관계가 좋아서 바치는 제사. 오히려 정반대란 말이죠. 그 화목한 관계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게 참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바치는 제사가 오히려 너무 좋아서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다. 그러니까 파티하는 거죠. 그런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순수한 자원제다 보니까 이제 소를 바칠 수도 있고요, 양, 염소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수 구분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치면 돼요. 제 이제 강의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사 현장에서는요 시장하고 달랐어요. 시장에서는 암컷이 우대받는다는 거죠. 암소 고기가 더 맛있어요. 또 암소는 새끼를 계속 치고 우유를 짜기 때문에 값이 월등히 비싸요. 훨씬 비싸단 말이죠. 이 암소 잡아먹는 사람은 바보예요. 계속 새끼가 나오는데. 근데 고기까지 맛있단 말이죠. 암소 고기가 한국에서는 뭐 쳐주는 거죠. 그렇죠. 뭐 미국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맛으로 따지면, 가치로 따지면 암소가 훨씬 비싼데 제사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수컷을 우대한다는 거죠. 다른 논리가 적용돼요. 이게는 시장 가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이 세고 대장 노릇 하느냐, 그게 이제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컷 바쳐라 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암소고기 한번 쏘고 싶어요. 더 맛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보면은요 암수 구분이 없어요. 번제하고 완전히 달라요. 번제에서는 무조건 수컷입니다. 그런데 화목제 가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암컷도 오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제자에게 다 맡겼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비둘기가 빠져요. 비둘기는 이만해요. 근데 고기 몇 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잔치에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이 새는 빠졌어요. 그래서 화목제 리스트에 보면 소하고 양, 염소까지만 갑니다. 비둘기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비둘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양과 염소는 크기가 좀 작으니까 그 가족들,
그다음에 가까운 뭐 친지들 정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눠 먹었을 겁니다. 근데 소 정도면 마을 잔치가 벌어지죠. 다 초청장을 다 보내고 마을 잔치, 시끌벅적하니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급 정도는 큰 잔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염소는 형편도 조금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한번 제대로 쓰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상 양염소의 이제 자기 역량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이제는 친지들과 더불어서 이제 좀 먹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되든 간에 그 사람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목제를 이제 바치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3장에서 쭉 성경을 읽었지만은 뭔가 바치는 부위가 많아요. 뭐 내장에 붙은 기름, 엉긴 기름, 뭐 기름도 뭐 세 종류가 있어요. 뭐 콩팥 위에 붙은 기름, 뭐 한 세 기름도 기름 덩어리가 세 부위로 나눠지고 또 바치라는 부위가 기타 등등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짐승의 핵심 부위거든요. 그 부위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람과 이제 나눠 먹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부위는 내장을 덮고 있는, 거기에 엉겨 있는 기름 덩어리입니다. 이게 기름 덩어리가 한 세 덩어리 정도 이렇게 나온대요. 뭐 제가 직접 잡아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구경은 해봤어요. 근데 세 덩어리 정도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묵직한 기름 덩어리죠. 그게 이제 내장 기름인데, 그 기름 덩어리예요. 그 기름 덩어리 그거 바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파묻혀서 이제 콩팥이 나온다는 거죠. 그 콩팥, 그 다음에 간 한 토막 이렇게 바쳐요. 간 위에 덮인 꺼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꺼풀은 껍데기처럼 얇은 막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영어도 커버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 간 위에 한 토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간 일부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읽잖아요. 6절 이상 쭉 읽으면 양이 나와요.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양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냐? 두툼한 꼬리예요. 그걸 잘라서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양의 경우는 그 꼬리 자체가 성분이 다 기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으로 취급해서 양꼬리를 추가해서 기름을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특징인데, 이 특정한 부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들이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이것이 번제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번제는 어떻게 한다겠죠? 남김없이 다 바치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죠. 가죽은 먹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단에서 잘 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뺐고, 그거는 빼서 이제 제사장님에게 그 생활용품으로 쓰시도록 이제 드립니다. 자, 그거 외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홀라당 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번제는 그러니까 남김이 없어요. 사람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는 부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반대로 대부분을 사람이 다 먹어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때 화목제의 경우는 그 기름 부위, 뭐 특정한 내장 이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이 다 먹는데, 제사장 몫이 따로 있고요. 또 헌제자의 몫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 몫으로는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 이걸 바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이 있잖아요.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만 떼서 제사장님께 바치고, 그러면 제사장님이 혼자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사장도 그걸 또 가져가서 동료 제사장들과 나눠 먹어요. 이웃 제사장들과 이걸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또 식탁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목제고기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이거는 성소에서 먹으면 안 돼요. 다른 먹도록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사 음식 중에서 먹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밀가루도 소제도 이제 먹고, 속죄제 같은 경우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속죄제가 있어요. 어제 그거 빠졌는데, 마당에서 백성들이, 평민들이, 족장이나 이런 그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드린 마당에서 바치는 제물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먹도록 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나 제사장을 위해서나 온 회중이 지은 죄나 좀 심각하면은 그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갖다 버리라고 그래요. 청소도 철저히 하고. 그런데 마당에서 뿔만 살짝 이렇게 문질러서 닦았잖아요, 피로.
죄가 이게 아주 가벼워요. 이것은 갖다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장 너희들이 먹어라, 먹을 만하다,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민들이 마당에서 드린 것은 죄가 가벼웠기 때문에 그런 이제 먹으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먹을 때 소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먹을 때는 반드시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돼요. 성막 안에서 먹지 밖으로 이걸 반출시켜서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화목제는 정반대입니다. 절대로 성소에서 먹으면 안 돼요. 여기는 집에 가져가서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님도 집에 가져가서 동료 제사장들과 같이 먹도록 돼 있고, 헌제자가 나머지 90% 이상을 다 가져가죠. 그걸 가져가지고 영차 이제 집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식탁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실컷 나눠 먹는 거죠.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먹는 것이 바로 속죄, 화목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정말 파티였어요. 자, 막 시끌벅적 와글와글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잔치였어요. 네, 그런 제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하게 근데 성소에서 제사를 이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예배 연장, 제사 연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목제를 좀 추가로 규정하는 게 3장에 화목제가 좀 나오지만요, 7장 가면은 화목제 고기를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누가 먹어야 되는가. 거기 보면은 부적격자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그게 일반 식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만 와야 돼요. 뭐 송장을 만졌다, 강아지 죽어서 이거를 치웠다, 이런 사람 부정 탔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식탁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배 연장으로 신성하고 깨끗하고 나름대로 거룩한 그런 식탁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연장으로 식탁 공동체 잔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격에 있는 사람들만, 부정탄 사람은 입장에, 죄송하지만 입장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화목제가 왜 그 특정하게 세 부위를 바쳤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콩팥을 바쳤지? 하필이면 왜 간 한 토방울 바치라 가지?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신장뿐만 아니라 뭐 12장도 있고 쓸개도 있고 등등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오장육부가 다 있는데 짐승도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유독 그 내장 기름덩어리하고 콩팥하고 간만 요구를 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침묵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중요해서 바치구나, 이런 이유로 당연히 바치는 거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바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제가 깔끔하게 이제 답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콩팥하고 간부터 시작해 봅시다. 콩팥하고 간입니다. 자, 먼저 내장인 두 콩팥과 간을 이제 먼저 바치는데, 왜 콩팥 두 쪽이죠? 이렇게 신장 조그만해요. 여기 이제 있단 말이죠. 왜 짐승의 콩팥을 바치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만 깔끔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더 궁금한 분들은 책 장사 좀 하겠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정답만 말씀드리면은 콩팥이 이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내장에 덮여 있어요. 그 사진에 보시면, 그 앞 사진을 보시면은 간하고 이렇게 같이 덜어냈거든요. 그 앞 사진을 보시면은 간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앞 사진을 보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 왼쪽 사진이죠. 그 제일 위에 간이 보여요. 벌그스름한 간이 보이고, 그다음에 하얗게 회색 빛깔이 도는 기름 덩어리, 내장 기름 덩어리들이에요. 그게 이게 몇 덩어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파면 거기에 콩팥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파내서 지금 오른쪽 사진이 콩팥이 나온 거죠. 좀 크게 보이지만 이만 조그만 하대요. 자, 이게 콩팥인데 이 콩팥이 내장 기름 덩어리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짐승의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 있대요. 그 기름 덩어리에 파묻혀 가지고. 그게 뭐냐? 중심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 짐승의 중심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짐승을 대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심장도 아주 중요하죠.
심장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근데 심장을 요구하지 않고 콩팥을 요구하는 데는 그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저는 정답 같아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 짐승을 대표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치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은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간에 대해서는 재밌는 견해가 있어요. 다른 오장육부는 요구하지 않고 굳이 왜 간을 요구했는가라는 거죠. 그것도 간 한 토막인데 간 한 토막이 어딜까? 이제 또 연구를 해보니까 랍비들이 또 이런저런 견해가 있어요. 일단 우리 번역에 커버링으로 돼 있는 거는 뭐 위에 얇은 막처럼 횡격막처럼 보이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껍데기 이렇게 벗겨내 가지고 받치는 게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껍데기 그게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간의 일부인데 저 가운데 한 토막으로 봐요. 제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거를 이제 꼬리옆 혹은 미상엽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그 가운데 푹 들어간 그 요게 이제 간을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그 뒤집혀 있어요. 이 몸속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거기 푹 들어갔는데 거기에 미상엽이라고 그 부분을 떼서 바쳤다고 하는 것이 랍비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를 바쳤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부위를 바쳤는데 왜 저걸 떼서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를 먹으라고 그래요. 이제 먹어도 돼요, 이제. 근데 반드시 그 부위를 떼서 바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가장 유력한 아주 그럴듯한 견해가 뭐냐면 간 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였다는 거죠. 간점이란 게 그 고대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민간에서도 간점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냐면 양하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배를 따가지고 그 간을 끄집어내가지고 간을 판독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판독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판독을 해요. 이렇게 딱 판독해가지고 그 간점술사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표면의 색깔, 형태, 간의 전체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을 다 판독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신탁을 알려줘요. 이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해요. 저 나름대로는 또 이게 연구한 것이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간점술 학교가 있을 정도였어요. 저게 교과서예요. 간점술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양성을 했어요. 간점술사를. 그러니까 토판으로 만들어요. 점토로 흙을 빚어가지고 모형 간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의 특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기면은 지진이 와. 이렇게 생기면 메뚜기 떼가 날라와. 그래서 여러 번 가지고 징조를 미리 알고 거기에 대비한다는 거죠. 조금 이해하셨죠? 어떤 방식인지.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통계학적인 어떤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간점술 학교가 있을 정도로 간점이 성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왕실에서도 간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이게 고대 점술이 수천 가지가 있어요. 뭐 너무 다양해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점술이 많고요. 구약 성경 읽으면요, 그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성행했던 몇 가지 점술이 리스트가 구약 성경에도 막 나와요. 뭐 술잔을 본다든지 무슨 막 화살점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대기점도 있고 구약 성경 보면 그 점이 나옵니다. 군중에 간 나와요. 구약 성경에 간점이 나오거든요. 한 군데 나와요, 간점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왕실에서 이걸 이제 간을 끄집어내 가지고 제사장 불러 가지고 끄집어내 봐라. 내가 다음 달에 전쟁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가면 언제 나가야 되냐. 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폐하 딱 보니까 다음 달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달 가십시오. 이렇게 날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그 국가의 중대한 어떤 정말로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왕실에서 점술로 간접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점이었어요. 그 정도로 보편화된 점이었는데 그게 이웃 나라들, 이 동네 아랫 동네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전부 다 간점을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니네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일절 안 돼. 그러니까 태우고 먹어버려. 얘에서 일부 태우고 나머지는 먹어서 없애.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다는 거죠. 상당히 그럴듯해요. 유력한 학설입니다. 저도 상당히 끄덕끄덕하는 학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더 나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간이 벌그스름해요. 시뻘개요. 근데 고대인들은 간이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는 잘못됐죠.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뼈 속에 골수가 있습니다. 그 액체처럼. 닭뼈 이렇게 씹으면 삶은 닭 이렇게 먹을 때 옛날에는 이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닭뼈도 막 씹어서 먹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즙이 나오잖아요. 그 즙이 골수라는 거죠. 거기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현대의학의 연구의 결론이잖아요. 이건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못됐죠. 간에서 무슨 피가 만들어져? 근데 고대인들은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간은 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피가 몸을 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너무 당연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간을 봤잖아요. 시뻘겋잖아요. 피가 막 거기서 막 뿜어져 나올 듯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당연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피를 뭐라고 그러죠? 피는 생명이다. 그렇죠.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고기 먹어도 된다 하면서 피는 곧 생명이니까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가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말씀해 주시고 레위기에 오면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셔요.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피에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이제 못 먹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의 과학의 관점으로 볼 때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성경 이거 잘못됐네, 틀렸네,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뭔가 착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그 당대 수준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율법을 주십니다. 당대의 과학 수준, 과학 지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율법을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맞추어서 율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뭐 성경이 뭐 틀렸네, 잘못됐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뭔가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똑똑하긴 하지만 현명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항상 율법을 연구할 때는 꼭 그것을 고려해야 돼요. 시대적 한계, 그 다음에 문화적 한계, 지역적 한계, 이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 간에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피는 생명이지, 그거 먹으면 안 되겠지? 자, 최소한 나한테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바치고 먹더라도 생명의 주인 된, 내가 피를 주고 내가 생명을 주지 않냐? 내가 생명의 주인 아니냐? 내가 피가 몸에서 돌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당연히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의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리고 먹더라도 그렇게 먹어라 라고 지금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제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100%는 아닙니다. 간점이 좋으신 분은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괜찮으시면 그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기름은요, 삼겹살에 붙어 있는 그런 기름. 그다음에 우리가 그 소고기를 먹을 때 고기에 있는 그 함께 묻어 있는 기름이 있잖아요. 고기 덩어리에.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고기 그 기름이 좀 있어야지 뻑뻑하지 않고 더 부드럽고 맛도 있잖아요. 그렇죠? 적당하게 지방질이 함유되어야 되죠. 그 고기에 붙어 있는 섞여 있는 그 기름하고는 달라요. 히브리어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래서 기름도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스워트나 영어로 스워트라고 하는 그 내장 복부 기름 덩어리를 말해요. 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가 하는 거죠. 특별히 양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골에서 밴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라고 해서 기름진 꼬리도 잘라서 바쳐라. 3장 9절에 나와요. 양은 꼬리까지 요구하셨다는 거죠. 기름 덩어리를 요구하셨는데 양 꼬리는 98%가 기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이 거의 없어요. 기름 덩어리 자체죠. 그래서 그걸 바치라고 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렇게 꼬리가 두툼해요. 근데 팔레스타인하고 중동 지역의 양은 유독이 더 두툼하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 장면 보면 이런 양들이 있었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 눈이 좀 희둥굴레져야 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깨우뚱해 저거 포토샵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 사진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한 80년 전, 한 100년 전의 사진인데 흑백 사진이죠. 아주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에도 저런 양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렵대요. 축산 기술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먹여 놓으니까 다 꼬리로 가요. 살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저런 양들을 오늘날은 이제 보기는 힘들고 조금 두툼한 꼬리 이런 양들이 이제 주로 많고 땅을 질질 끌고 다니는 양은 이제 거의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저런 양, 그 앞 사진 보세요. 이런 양은 뭐가 문제겠어요? 일단 꼬리가 너무 무겁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자, 끌고 다니는 것이 자체가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벅차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긴 한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끌고 다니니까 질질 끌리잖아요, 땅에. 이렇게 되면은 스크래치가 생기죠. 그 상처가 막 생겨, 피가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이. 그래서 저런 양들을 위해서 아주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저런 양들의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그리스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역사가지만은요 세계 방방곡곡으로 지중해 연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기, 견문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중동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갔더니 이런 장면을 봤다. 내가 거기서 이상한 걸 재밌는 걸 보고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묘사한 게 이 그림입니다. 조그만 트레일러죠. 미니 트레일러를 이렇게 달았다는 것인데 내가 그 동네 가서 이런 걸 보고 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글로 저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저게 뭐죠? 너무 무거우니까 일단 트레일러로 받쳤잖아요. 그 다음에 안 끌리잖아요. 그 양을 위해서 목동들이 이렇게 양을 배려해서 저건 조그마한 수레를 이렇게 달아줬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로 꼬리가 두툼하고 묵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싹둑 잘라가지고 이제 바치라, 나한테 바치라, 제단에 올려라라고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양만 그래요. 소꼬리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는 기름이 아니라 이거는 살코기예요. 소꼬리 얼마나 고급 살 부위입니까? 맛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아마 고급 요리에 속할 것 같은데요. 비싸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고 염소꼬리도 없어요. 염소꼬리는 왜 없을까요? 조그만 쥐꼬리만 해요. 이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 벗길 때 같이 딸려가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조그만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고기로 지방이나 고기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양은 특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왜 이 기름 덩어리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흔하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설교를 하셔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조금 알려져서 제가 책도 쓰고 노력하고 여기저기 강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저 말고 구약 학자들이 이런저런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을 조금씩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잡혔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강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름의 의미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기름이 가장 맛있으니까 바치라겠지. 당연히 그건 내 거. 제일 맛있으니까. 당연히 제일 맛있는 걸 싹 잘라가지고 최고의 베스트 초이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쳤다는 거죠. 그럴듯해요. 근데 그게 전혀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식용으로 먹는 부위가 아닙니다.
내장 기름 덩어리를 식용으로 먹지는 않았다. 자, 문화권에 따라서 어느 지역 가면은 뭐 양꼬리도 뭐 요리해서 먹고 뭐 이걸 식용으로 먹는 지역도 더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막 최후로 쳐가지고 이게 막 달라들어서 막 집어먹는 그런 부위는 아니다는 거죠. 베스트 초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먹는 거죠.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먹지 않아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도 유대 랍비들의 전통, 탈무드 전통이나 이런 게 보면은 요리 부위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요리 부위가 아니다. 자, 대부분 안 먹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말이란 말이죠. 제일 맛있으니까 바치라고 했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도가 식용이 아니라 공업용 수지로 사용된다든지 또 비누를 만든다든지 양잿물을 만든다든지 또 왁스 제조할 때 오히려 이런 다른 용도로 이것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비누 만들고 왁스도 만들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용이 아니라는 거죠.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뭐 초를 만든다든지 등등 불을 밝힌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정반대예요. 이제 이게 해로우니까, 맛있어서가 아니라 몸에 안 좋으니까. 먹으면 병 들고 성인병 걸리고 일찍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너 병 걸려. 그러니까 너희들 먹으면 안 돼. 이거 태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백성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절대 먹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해로운 거 나쁜 것은 그냥 태워서 없애자 하면서 제물로 바치라고 태우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두 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자체는 죄가 없어요. 이건 중립이에요. 이게 뭐 해롭고 뭐 유익하고 이러진 않아요. 오히려 필수 영양소, 콜레스테롤은 오늘날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필수 영양소죠. 없으면 안 돼요. 많이 먹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레위기 3장 16절에서 뭐라고 지금 하시냐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치라고 요구하면서 그 이유를 거기다가 추가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왜 기름을 바쳐야 되는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기름은 내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로운 것, 그렇게 안 좋은 것을 야 그거 내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아주 몸에 안 좋고 막 질이 떨어진 건데 그거 귀한 건데 그거 내 거야,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조금 이 이론과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몸에 안 좋고 해로워서 나빠서 가장 이렇게 좀 그 부적절한 그런 부위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우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잘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자, 하나님께서 기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냐? 자, 제일 맛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해로우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찾아보면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옆 사람 얼굴을 잠깐 보셔야 돼요. 기름기가 흐르십니까? 기름기가 흐른다. 좋은 말이에요. 덕담이잖아요. 자, 우리도 목사들과 동료들과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이게 배 좀 나왔네. 요즘 좀 조금 살만한가 보네. 이렇게 배 쿡쿡 찔러가면서 건강의 측면에서는 안 좋지만 풍요를 상징하고 넉넉함을 상징한다는 거죠. 잘 되는 것, 이걸 이제 상징해요. 그러니까 기름지다는 것이 모든 문화권에서 덕담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풍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기름은 고대로부터 부를 상징하고 넉넉함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했다.
아멘? 그래서 기름진 소, 살찐 소라 했을 때 기름진 소잖아요. 소가, 우람한 소가 막 이렇게 통통하다 하면은 기름진 소라고 해요. 이것을. 이게 뭘 가리키죠? 살쪘다, 넉넉하다, 풍요롭다, 이런 걸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름진 소의 특징이 뭐냐? 힘이 세요. 막 이게 우락부락 우람한 그 소가 일도 잘해요. 살찐 소가 일도 잘해요. 힘이 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죠? 기름이 주는 상징이 두 가지예요. 풍요, 그 다음에 힘이에요. 이 두 가지를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짐승을 살찌게 하고 그 짐승에 힘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죠? 누가 그런 복을 주셨죠? 자기가 목축 잘해서 재주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찌게 해줬잖아요. 기름지게 해줬잖아요. 넉넉하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풍요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힘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래서 기름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풍요도 주고 내가 살아갈 힘도 너에게 준다. 기름이 그걸 상징했다는 거죠. 네가 지금 풍요롭게 살고 이만큼 넉넉하게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네 가축의 소와 양떼가 뒤룩뒤룩 살찐 게, 기름진 게 누구 때문이냐? 기름은 내 것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땅히 나를 풍요케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의 기름덩어리를 떼서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선언되는 거예요. 기름은 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 떼서 바쳤다는 거죠.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 저는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기름을 요구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바쳐야지. 나도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지. 자, 여러분도 그렇게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귀한 헌제자, 제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목제는 그러면 언제 무슨 이유로 바쳤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오거든요. 자, 왜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화목제를 지금 바치라고 했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 7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1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의 화목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16절 가니까 짧게 단어만 지금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지만 단어만 주어주고 있어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우리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게 전부 화목제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의 화목제예요. 저거는 조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단어만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두 번째는 서원의 화목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자원의 화목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바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감사의 화목제, Thanksgiving offering이에요. 자, 이거는요 특별한 감사예요. 화목제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냥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바치는 건데요. 첫 번째 감사의 화목제는 특별하게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라고 아예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다 살아난 그런 사람, 3개월 선고 받았는데 벌떡 일어난 사람, 특별한 감사죠.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특별한 감사죠. 장거리 여행. 오늘날은 장비가 좋으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는데 고대에는 장거리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 건너가다가 그냥 빠져 죽기도 하고
들짐승에 공격을 받기도 하고 뭐 등등 위험했어요. 장거리 여행이란 게. 제일 큰 문제는 산적, 꾀강도 만나면 이제 다 털리고 이제 죽었다. 이제 각오를 해야 되죠. 근데 어찌어찌해서 살아와서 돌아왔단 말이죠. 극적인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는데 극적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런 경우 돌아와서 잔치를 벌여요. 랍비들이 지금 말한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랍비들이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이런 경우에 감사 할목제를 올렸다라고 자기들이 지금 거기에 탈무드나 이런 기록에 지금 남긴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정도의 감사. 극적인 일이에요. 그때는 이제 감사의 화목제를 바쳤는데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루 만에 끝내야 돼요. 짠 하고 지금 화끈하게 끝내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몽땅 다 그냥 서비스를 다 해가지고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화끈하게 끝내는 제사가 이 감사의 화목제. 그래서 당일에 모든 잔치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면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특이하게도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원의 화목제였어요. 소원제. 이건 뭐냐? 소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에 어느 날 딱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극적으로.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첫 번째 감사보다는 조금은 열기가 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의 화목제를 별도로 또 준비를 해갑니다. 이거는 성경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이렇게 거기 보시면 한나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많이 맺혀 있어요. 그렇게 남편 엘가나가 사랑을 베풀어도 소용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고대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어요. 패배자예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제가 그래야 됩니까? 근데 고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절박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올라와서 계속 기도하고 때를 쓰고 술 취한 여자처럼 막 악을 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게요. 이 아들을 봉헌하겠습니다. 종신 성막 봉사자로 이 아들을 헌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죠. 이게 소원 기도예요.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소원 기도,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 가지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견딜 수가 없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로 소원을 또 이행해야 되잖아요. 내 쪽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아들을 봉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젖을 떼고 이유식을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헌해도 되죠. 그래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봉헌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그 장면이 나와요. 소를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전부 그 소가 화목제 소다. 소원의 화목제다 이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0%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의 화목제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자원제입니다. Free will offering을 해가지고 이 자원의 화목제인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막 은혜가 와요. 막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와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무슨 뭐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막 감동이 밀려와요. 막 눈물이 나고 말이죠. 그런 경우 혹시 없으세요? 자동차 몰고 가다가 음악을 듣는데 찬양을 듣는데 막 타치를 해요. 저를 막 찔러요. 막 제 가슴을 울리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막 쏟아져요. 막 엄습해요. 그러면 차 세워놓고 막 울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면 좀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자가진단 하셔가지고 코로나 자가진단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들은 조금씩 다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특별한 일은 없는데 그냥 은혜가 견딜 수 없이 막 엄습해가지고 막 눈물 나고 감사가 막 입에서 나오고 말이죠. 이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자원의 화목제 상황입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파킹해놓고 막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자면 파킹해놓고 성소에 가축을 막 골라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화목제였어요. 이게 바로 자원의 화목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눈물 콧물 다 쏟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딱 참석해가지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봉투를 준비해요. 근데 뭔가 승진 감사도 아니고 생일 감사도 아니에요. 합격 감사도 아니고 그게 뭐가 없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특별하게 준비를 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자원의 화목제였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헌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자원제, 이런 게 바로 자원의 화목제인데 이것은 너무나 100% 자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이 조금 하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뭔가 일이 있었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일 있었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순수하게 100% 자발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막 은혜를 느끼고 뭔가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너무 좋아서 막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하자가 있는 것도 용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23절에 나와요. 한참 뒤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런 규정이 나와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도 괜찮다. 화목제 제물로는 괜찮다라고 한참 뒤에 가서 말씀해 주셔요. 이게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그런 짐승,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건데 어떤 학자들은 다리가 이제 지체라는 것은 다리잖아요. 네 다리, 네 발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리가 하나 더 있는 5발 달린 짐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족하다. 다리가 하나가 없는 짐승이라든지 그러니까 3발밖에 없죠. 그건 시장에 이제 갖다 팔기도 어려워요. 제값 받기 어렵죠. 상품성이 뚝 떨어지죠. 그건 하나님의 제물로 부적절해요. 원래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 이런 견해가 한 가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리가 그게 아니라 좀 길고 짧고 하는 길이의 문제. 그래서 정상적으로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짐승 아니겠느냐. 이것도 조금 하자가 있죠. 그래서 제물로는 조금 이제 부적절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장애인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는 흠에 대해서, 짐승의 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흠은 제의적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인권적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뭔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거기에 부합한 제물을 준비해서 바쳤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제사장도 흠이 있는 사람은 또 뺐어요. 맹인이라는 데 소경이 그 시각장애, 청각장애이라든지 팔이 하나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뺐어요. 군대 징집을 면제해 주는 것과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관점으로는 차별적일 수가 있지만은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은 그 결격 사이가 있는 시무를 하지 않는 성소의 직무에서 완전히 뺀 그 흠이 있기 때문에 뺀 그 제사장들에게 생활비는 똑같이 주라고 하거든요. 사례는 똑같이 줘라 이렇게 말해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인권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배려의 차원에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흠 이야기 나오면 제가 조금 장애인분들에게 죄송한 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전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다리의 길이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뭔가 아무튼 흠이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인데
다른 제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제물 중에서, 모든 가축의 제물 중에서 유일하게 흠이 용인된 것, 눈 감아 준 제물은 화목제, 그 중에서 자원의 화목제였어요. 그만큼 순수하게 100% 자발성으로 바쳤기 때문에 조금 눈 감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괜찮아 라고. 자, 이런 게 지금 이제 화목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는 중요한 거는요, 아까 도표를 봤지만 유통기한이에요. 자, 감사의 화목제, 제일 화끈한 화목제죠. 제일 특별한 감사였어요. 그런 경우는 하루 만에 다 짠 하고 이제 끝내라는 거죠, 잔치를. 그래서 성대한 잔치로 그냥 사람들을 뭐하는 한 방에 다 끝내라, 짠 하고 이제 끝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감사의 화목제에는 그만큼 감사의 수준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서원의 화목제는 좋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자원제도 그 정도는 아니란 거죠. 이것은 그냥 다음 날 또 먹어라, 또 초청해서 또 먹어라. 그래서 조금 질질 끌도록 이틀 동안 잔치를 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 축제가, 잔치가 더 큰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보다는 이틀이 더 성대한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기준에 따르면 질질 끌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유통기한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감사의 화목제는 하루고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는 이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7장 보시면, 레위기 7장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정말로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걸 만약에 유통기한 지난 걸 먹었다 라면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그거 하루 지났다고 해서, 그거 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끊어짐의 징벌이라는 게 죽음의 형벌이거든요.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사형, 죽음하고 끊어짐의 형벌하고는 조금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동급으로 중벌이었어요. 같은 수준의 중벌이었습니다.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 끝난다. 아니, 그것 좀 먹었다고 그래서 하루쯤 지나면 뭐 어때요? 근데 그건 먹었다고 해서 인생 종친다는 거죠. 끝장난다는 거죠. 이렇게 엄격하게 이것을 지금 금지를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하셨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고기가 더러운 고기 혹은 가증한 고기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로는 뭘로 돼 있더라? 어보비드물 뭐 이렇게 돼 있던가? 아무튼 가증한 역겨운 고기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삐굴이에요. 삐굴. 근데 삐굴이 이 단어가 이게 도대체 뭔지 알기가 어려워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두 번 나오네. 두 번. 구약 전체에서 한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삐굴이 무슨 뜻인지를 아주 고대 몇천 년 전에 이제 언어다 보니까 이 고려 시대 말, 삼국 시대 말 문헌에 딱 한 번 나오면 알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삐굴이 뭐냐?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요.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상한 고기, 더러운 고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부적절한 고기인데 이게 위생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탈이 생기니까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생적으로 상했다,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한다. 하루 지나면은 이게 점점 고기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거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다 식중독 걸리고 이제는 막 문제가 발생하고 탈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빨리 먹어라 라고 해서 위생적 의미에서 고기가 부패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나면은 부패한 고기라고 했다. 썩은 고기다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 고기란 것은 염장을 하잖아요. 소금 쳐놓으면 멀쩡해요.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요. 말리잖아요. 이렇게 육포 말리잖아요. 육포. 그럼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요. 육포로 또 만들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삶아서 먹어요. 주로 이제 삶아서 많이 먹었어요. 잔치에서도. 삶으면요, 그 다음날 또 삶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요. 여러 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부패한 고기가 되니까 먹지 말라겠다, 이게 전혀 잘못된 말이고, 고기는 멀쩡합니다. 하루 지나도 이게 멀쩡하고 싱싱해요. 근데 그걸 못 먹게 하거든요. 갖다 버리라 그래요. 그거 먹으면 끝이다. 아주 무서운 벌을 경고하면서 절대로 먹지 말고 한꺼번에 해치우고 그 유통기한 내에 싹 먹어서 해치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통기한 내에 만약에 남은 것은 갖다 태워버려라. 소가 갈지언정 먹지는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먹되 먹어도 너무 양이 많아서 다 못 먹었다. 그러면 차라리 태워라라고 하죠. 그거를 두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라.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짧은 유통기한을 주시고 빨리 해치우라고 했는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기간을 짧게 주셨냐는 거죠. 고기는 멀쩡한데 멀쩡한 고기를 왜 못 먹겠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는 뭐냐? 답만 말씀드리면 욕심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탐욕을 부리지, 탐욕을 갖지 말라는 그런 뜻이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죠? 화목제를 바칠 때는 내가 감사해서 바쳐서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도 뒷다리 하나 큼직하게 떼가지고 이건 우리 식구들이 먹으면 좋지. 그래서 싹 떼가지고 이렇게 보관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먹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화목제 정신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면 화목제를 망치게 되는 것이니까, 잔치의 고기 양이 대폭 줄기 때문에 뭔가 허전하게 돼. 이해하셨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짱 박아놓지 말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써서. 그래서 아낌없이 다 꺼내서 다 그냥 실컷 먹이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게 지금 화목제 정신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껴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몰래 두고 보관해서 두고 먹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욕심이에요. 그게 화목제 정신이 안 맞아요. 나눔의 잔치, 불고기 파티인데 기분 좋게 실컷 먹고 짠하고 끝내야지. 만약에 그걸 보관하잖아요. 그 성경에 7장에 나옵니다. 그 화목제는 무효가 된다고 나와요. 화목제는 무효가 되고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엄벌에 처해요. 심각한 중벌을 당한다는 거죠. 끊어짐의 형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런 탐욕 때문에 화목제를 망치고 또 그 인생도 이제는 끝장이 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화목제는 화목제답게 드려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나랑 화목제가 무슨 상관이지? 너무나 상관이 많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번제는 하나님께 올리는 수직적인 제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눠 먹는 제사니까 화목제는 수평적인 나눔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 여기 예배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일단 집중해야죠. 수직적으로 모든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이게 수직적 예배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번제적 요소가 1등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예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화목제 요소가 수반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나눔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박수 치잖아요. 우리 목사님 자꾸 이렇게 박수 치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현장에서 짧지만 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단 3분 내지 5분밖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이런 짧은 화목제 나눔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런 훈련을 다 받았을 거예요. 제 나이 또래나 좀 연장되신 분들은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막 박수치고 그래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그러면 담임 목사님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버럭 이 녀석들 하면서 이제 예배 교육을 하셔요. 잠깐 이렇게 훈장질을 하시는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 녀석들. 사람한테 이렇게 영광 돌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다 박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다 경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사람한테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100% 집중하라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 이건 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두 번째는 아쉽게도 성경적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셨다는 거죠. 예배에는 화목제 요소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박수 쳐도 괜찮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그 시간에 같이 박수를 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면서 나한테 박수 쳐야지 이놈식들 버럭버럭 하면서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시거나 역정을 막 내시거나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고 이제 박수치고 성가대 잘했다고 이제 박수치고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 박수 한번 칩시다.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말이죠. 우리 김 목사님 너무 멋있잖아요. 자주 격려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박수 칠 기회가 없죠. 항상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박수 쳐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하는데 자, 이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자, 예배 시간에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요소가 화목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한 예배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화목제 요소.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지? 예배 시간에 화목제 나눔의 시간이 좀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다. 짧지만 짧고 굵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게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또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할 때도 그냥 밖에서 식탁에서 먹는 그런 식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연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가서 이제부터 식사하실 때 사담도 하시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되 밖에서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조금은 새롭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이제 식사하실 때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면 좋겠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아, 우리는 화목제 식탁으로 모이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그 식탁에 임하면은 조금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뭐 체육대도 하고 소풍도 가고 뭐 수련회도 가고 등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화목제 요소라고 봐요. 화목제 나눔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천될 수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화목제 정신이 우리 교회 울타리 내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죠. 서로 도와야 돼요.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 발벗고 나서서 막 돕고 막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같은 식구로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아깝다 하지 마시고 그냥 막 내 거 뭐 가릴 거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오스틴 장로교회 우리 식구들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물질로 돕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되 교회 울타리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제 마음은 뭐냐?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거죠. 지역사회로. 지금 이제 여러분의 그 교회 역사와 또 전통 이런 것들을 대충 들었어요. 너무나 잘하고 계셔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아주 넉넉한 사람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갑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그만하게 이렇게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힘껏 남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화목제 제사를 그렇게 잘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열정적으로 울타리 밖으로 베풀고 또 화목제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가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기쁨의 불고기 잔치, 이건 나눔의 제사였습니다. 파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연장으로서 영적 사귐의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만큼 내가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기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풍요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내가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남은 살코기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또 충분하게 넉넉하게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화목제 정신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에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시니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서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 주님께, 모든 소망 주님. 아멘. 할렐루야.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께 감사하며 받은 그 사랑을 우리 형제와 자매와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나누며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